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최후의 만찬의 그 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러 가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를, 영원한 우리의 거처인 천국을 준비하시면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자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러 가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14장 4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지금은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희가 이제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가 가는 곳도 알게 되어지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의 별명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우리가 도마에게 붙여주었는데,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렇게 지금 도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 길을 찾으려면 방향이라도 알아야 길을 찾기가 쉬울 텐데 어디로 가시는지 도대체 그 방향조차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도마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참뜻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 도마의 이런 질문은 도마가 참 질문을 잘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고 있을 때 도마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제자들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함축적이고 중요한 구절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원어에서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모세 앞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도 같은 형식의 그러한 문장을 사용해서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는 길이나 진리나 생명 가운데 어떤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정관사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헬라어에는 정관사를 붙여서 유일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서 정관사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그 하늘 초소에 들어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길이라는 것이 어디로 향하는 길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길을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이고 그리고 목적지를 향한 길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목적지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또 진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할 때도 진리라는 단어로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라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로서 계시고 그리고 또한 진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자체이시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생명이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선언이 되어집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삶의 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그 행복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영원한 복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생명 자체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단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세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면서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로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진리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인데요. 불교에도 구원의 도리가 있을 것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도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그래도 같이 관계를 좋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의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네만 잘났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그래, 생명의 길은 이 길밖에 없어. 너희들도 이리 와. 너희들도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튼튼한 줄을 잡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줄이 있는데 오직 하나만 제대로 된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떠있는 줄이에요. 하나만 든든하게 육지와 연결된 줄이고 나머지 줄은 둥둥 그냥 떠있는 줄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빨간색만이 진짜 육지와 연결된 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무지개색 줄이 쫙 깔려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빨리 아무 줄이나 잡으라고 말하겠지만 진짜 살 수 있는 길이 빨간색 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 빨간색 줄만 잡아.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다른 색 줄을 잡으려고 하면 야 그거 아니야! 빨간색 줄 잡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절에 가서 불공만 잘 드려도 구원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선은 많이 행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거듭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직 생명에 이르는 길은 나밖에 없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고 예수님만 믿어야지 세상에 다른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저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다 틀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해서 외로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아버지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지게 된 경험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말씀들, 그것이 그들 안에 쌓여 있는데, 그들 안에 쌓여 있는 그것이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실체를 알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서 때가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후에 가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안에 쌓여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터인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8절에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언급을 하셨어요. 앞에 6절, 7절에서도 분명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빌립의 이러한 강렬한 욕망은 보여주옵소서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더 그 의미가 두드러지는데요. 이 보여주옵소서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뿐 아니라 증명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서 증명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빌립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눈으로 봐야 믿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을 하니까 빌립이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것일까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다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냥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제 손을 잘 보세요. 자, 손에서 뭐가 나가는가 잘 보세요. 뭐가 나갔어요? 우리 방 집사님 보자기. 자, 제 손에서 지금 뭐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안 보이시죠? 이게 눈의 한계입니다. 제 손에서 지금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나요. 여러분 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에서 열이 나면 열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적외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제 손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열이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간 쪽으로 벗어난 선 해서 적외선. 자외선은 뭐예요? 파장이 더 긴 보라색 위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자기파 선 해서 자외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제한적인데 우리는 뭔가를 봐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본다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빌립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 제자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직접 옆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잘 알지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보인다, 보았다 자꾸 시각적으로만 이 단어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도대체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4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신비로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분명히 성부와 성자의 독립된 위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독립된 위격이 있고, 그리고 성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독립된 그러한 위격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14장 뒤에 16절, 17절, 26절에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같이 등장을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다,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니까 마치 세 신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에서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자꾸 우리는 또 물건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하나님이 물건 하나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개념 속에 있는 그 물건을 머릿속에 두고서 물건 세 개가 한 덩어리 묶어가지고 하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식 그 이상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은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다 누구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는 기간 동안에 거듭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신비는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이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지식에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성령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성자 예수님만 믿으면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은 한 0.1% 정도는 다른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이제 뒤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가르쳐주면서 삼위일체의 그러한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다음에 14장 오늘 11절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지금 제자들을 지금 이 순간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예수님이 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니까 예수님을 어디 하나님을 모욕해 하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적들이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이적, 그리고 베데스다 못 근처에서 만났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그러한 이적, 또 오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을 고쳐주신 그러한 이적,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러한 이적, 이러한 표적,
요한복음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한 그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나를 체험한 것은 성부 하나님을 체험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보여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깨닫게 될 그때를 염두에 두고서 미리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 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이 이제 살아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서 갖고 있던 기억 속에조차도 가물가물했던 그 말씀들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살아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알지 못했지만 이제 후에 그러한 비밀들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올바로 아시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귀한 진리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되심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또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